인류는 모두 다가 장래 미래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유엔에서 보면은 유엔 미래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이 미래 보고서는 3만 5천 명의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막대한 양의 미래 측정기를 활용해서 10년 후에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다른 기관에도 보고하지만 유엔에 보고되고, 그리고 또한 매년 세계 미래 회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2050년까지 나왔던데, 저한테 있는 책은 2040년까지 미래 보고서 2040년에 대한 건데 2013년도에 발간이 돼 12월 달에 발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맞는 부분도 많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2024년, 올해죠. 2024년이 되면은 동성 결혼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허용된다. 근데 찾아보니까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합쳐서 38개 주가 합법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12개 주는 아직 불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전기차 개발로 미국 시장 규모가 6조 3천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 그리고 무인 자동차 보편화로 도로의 자동차 숫자가 50% 줄어들고 자동차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 빌리 쓰는 것으로 사람들이 바뀐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고 대학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보편화된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스마트폰이 마침내 몸에 이식되는 바이오폰 시대가 온다. 인간의 몸에 이식되는 센서와 칩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까지도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각 가정에 3D 프린트 보유하게 되어 제조업이 대부분 사라지며 무엇이든지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가 2030년이 되면 된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인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 했는데 2024년도에 이미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됐죠.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모든 음식에 건강 또는 의학 기능이 첨부된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져서 모든 음식이나 의학 이런데 의학 기능이 첨부된다. 2030년도에는 웨어러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현재 6,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3,000개는 사라진다. 반면에 영어와 중국어, 인도어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2032년에는 인터넷 스피드가 테라바이트로 빨라진다. 2039년 미국 인구가 4억이 되고 미국이 적도처럼 더운 나라가 된다. 2045년이 되면 항공기 추락 사고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으로 구조적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45년대에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를 택한다. 2050년이 되면은 미국인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미국인의 700만 명이 85세 이상 될 것이고 전 세계 인구 90억 중에서 5천만 명이 치매에 걸릴 것이라. 인류 절반이 기계를 이식한 기계 인간이 되어서 인류 범위가 모호해진다. 2050년 되면 몸에 $6 밀리언 달러면 식으로 아마 그래 되는가 봐요. 2055년이 되면 일반인의 우주 여행이 해외 여행처럼 쉬워진다. 전통 미디어가 소멸되고 몸속으로 들어간 바이오 컴퓨터로 뉴스를 인지한다. 2059년이 되면 석유시대 종말, 대체 에너지 개발 성공, 화성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많이 맞아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궁금한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셔야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세상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재미있을 때는
예수님이 기다려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드디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대로 이 세상에 성공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온다든지 핍박의 때가 오게 되면 오로지 바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무엇인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실감나지를 않는 것이요. 믿어도 아주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했습니다. 엄청스러운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기만 모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 때도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받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우리가 진짜 충만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빨리 좀 불러가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야반 도주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도 바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신실한 교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으로부터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주주의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종말론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규모 없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 정도의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면은 교인들의 신앙이 뒤처거나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오고 있죠. 보면 우리 이종호 선교사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저한테 새벽에 보니까 그 한국에서 자기 수술이 잘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도 감사하다고, 기도 계속해달라는 그런 메일이 와 있습니다. 아마 그 뇌수술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했더니만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그런 방사선 일종의 아마 수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당일에 끝나서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 아마 이 뇌암이 있는 장소에다 하고 그러고 퇴원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우리 이종호 선교사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폐암 사기에서 지금 벌써 5년, 6년째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저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인 줄 믿는데 원래는 정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면이 막혔을 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사면이 막혔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위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위는 뚫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늘 그런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휴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휴식이 절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휴식이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오래 있으면서 집사장 하면서 교회 그 헌장까지도 새로 만들어 보고 다 그래서 그 헌장이 옛날 제가 있던 교회에 있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갔던데 그 헌장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헌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들면서 뭐를 했냐 하면은 평신도도 안식년을 여차이가 한번 넣어본 적이 있어요. 평신도도 몇 년 있다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봤어요. 평신도도 쉬게 하고 목회자도 안식년이 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걸 출하여 해봤을 때 평신도는 안식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안식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요즘은 안식년으로 빼지는 못하지만 안식월로해서 몇 개월씩 이렇게 뽑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평신도는 안식년을 줘버리고 그리고 그때 직책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영적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일어나지 못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휴식이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그냥 흔들어 버려요.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여기 게으르게 행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탁투스인데 이 말이 행렬에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렬에서 떠나 이탈해버린다. 혹은 군대에서 이탈해버린 것 탈령인 것이죠. 군에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질서를 깨트리고 믿음에 실족해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를 해야 되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내어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중직자가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모양이야. 아버지의 후처였었겠죠. 아마 살아있었는지 아버지는 죽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징계하지를 않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이에요.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보편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두둔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에 보면 당장 쫓아내라 그래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인 것이지, 자기 죄를 감추고 교회 안에 숨어 있으려 하는 자에게 면죄부가 발행되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 짓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게 되었을 때에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형제자매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주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이죠. 예민하고 항상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서 떠나기 때문인 것이라.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듣기 싫은 설교는 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런 사람에도 봉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열심으로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과연 존재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일단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회개하고 다시 재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고 무조건 잘 대해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죄성이 있고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절제된 사랑이에요. 남녀관계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제된 사랑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초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남의 집에서 몇 달이나 몇 년씩이나 공짜로 음식 먹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은 절대로 노동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신앙과 조금 벗어난 신앙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신앙은 무엇인 것이요?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통적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죠.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 것입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저는 이단에 속해 있다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돼요. 강박관념에 살다가 여기 오셔서는 전부 그 사람들은 가정을 전도로 때를 지어가 보내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못하고 만들어버려요.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탄의 무리가 하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얼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고 먹어야 돼요. 자기 손으로. 그런데 조금 빗나간 신앙들, 이것은 신앙은 육체적인 것은 천시하고 자꾸만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남에게 공짜만 바라고 계속 놀고 먹으려 하는데 이것은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예전에 청년 목회 잘하고 있는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 단기 선교 보내는데 청년들 많이 가기를 원해서 보내서 돈을 투자해가 청년들한테 돈 일부분을 대주고 자꾸 이랬대요. 나중에 보니까 청년들이 무의도식 하더래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활동하지 않고 교회에서 대주게 되니까 자기들은 손을 놓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들이 선교 플랜을 완전히 바꿔서 교회에서는 한 푼도 대주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펀드레이징하고 자기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하도록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훨씬 더 단기 선교가 은혜 시간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언가가 도움을 준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 나태해지기가 쉬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도무지 생활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게을러 일을 하지 않으려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드는 자들,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교회는 똑같아요.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이런 일은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남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입니다. 기도나 전도나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예배에서 은혜 받고 정상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은혜 삶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오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유혹이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솟는다고 해서 빨리 좋은 결과가 꼭 나타나는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잘 살았다고 생각돼 인간적으로 잘 살았다 생각했던 사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적었던 전도서에 보면, 말년에 적었던 그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을 돌아보고 세상을 보니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도, 인간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것의 생명에도 때가 있는 것이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날 때가 있고 태어나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대. 헐 때가 있고 뭐예요?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병원에서도 보면 살 사람인데 죽어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죽을 사람인데 사는 것은, 의사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수술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산다, 근데 죽어나간대. 이 사람은 가망 없다 덮었다, 근데 살아난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삶 속에서도. 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뭐 암 걸렸다가 살아났는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 세상을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또한 우리 생명의 주인은,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저희들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분명한 것은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평강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을 매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편지에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신앙 전체를 압축하는 말이에요.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믿음의 끝이라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결국이 뭐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님 평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들으시게 아멘은 크게 한번 하세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 속에 평강이 넘쳐요. 환난 속에서 평강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를 축복을 하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훌 제사장들이죠.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뭘 축복해야 되냐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해달라고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꼭 하라는 첫 번째 축복이.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복이 우리 다 들어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세 번째가 뭐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요. 이 평강이라는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 평강을 갖는 그런 평강인 것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설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믿음 안에 들어오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게 되면은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고 병자들이 치유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똑똑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